고요한 묵상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 깊은 곳을 울리는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려 합니다. 긍정과 자기 사랑을 외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상심한다는 것, 즉 마음이 부서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괜찮다고, 당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속삭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깊은 애통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간극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까요? 오늘 나눌 말씀이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처럼 복된 말씀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저는 짧지만 아주 강렬한 설교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영상이라 화질은 조금 낡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오늘날 그 어떤 외침보다도 더 선명하고 강력했습니다. 그 설교는 우리가 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지, 옛 세상의 방식대로 죄를 축하하고 장려하는 흐름에 동참할 수 없는지를 심장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죄에 대해 변명하며 심지어 다음 세대에게까지 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저녁 식사 후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 아내와 함께 차를 몰아 한 도시의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제가 가려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그 거리에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아마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곳은 마치 현대의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듯했습니다. 거리의 모든 상점과 집들에는 세상의 쾌락과 가치관을 자랑하는 깃발들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영적으로 무겁고 혼란스러운 기운이 저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낯선 공기 속에서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아이스크림만 사서 여기서 벗어납시다. 그곳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공허했고 그 풍경은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상심, 즉 마음의 부서짐입니다. 이제 그 깊은 울림을 담은 설교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결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처럼 비참한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그분께서 제게 또 다른 하루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결코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소서. 그분께서 저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다는 사실과 제 안에는 그분을 만족시킬 만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제발 나의 죄로 인해 마음이 부서지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소서.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나와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그 엄청난 거리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리를 깨달을 때에만 비로소 그분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얼마나 먼 길을 오셨는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부서지는 것, 즉 상심은 죄에 대한 가장 합당한 반응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 주님께 부르짖고 예배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고 능력 있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오늘 밤 우리에게 상심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옵소서. 왜 죄 앞에서 마음이 부서지는 것이 합당하고 중요하며 반드시 필요한 일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수시는 것은 우리를 그 자리에 버려두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한 회개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상심은 그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출구와 같습니다. 상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어 세우시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 길로 갔을 때 마주할 비참한 종말을 보게 하시는 곳입니다. 상심은 우리 자신의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가치하고 비참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죄의 무게 아래 짓눌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문화 속에는 비극적인 현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불편함을 문제라고 여깁니다. 특히 죄책감이라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보십시오. 10분만 시청해도 수많은 제약회사 광고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광고들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우리가 겪는 모든 불편한 감정들이 약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속삭입니다. 아내를 배신하고 사업에서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과 도둑질을 일삼던 사람이 마음이 괴로워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는 형제여, 당신은 아직 충분히 괴로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야 마땅하지만 대신 우울증은 어디가 아픈가요? 온몸이 다 아프죠. 이 약을 드세요. 라는 처방을 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 엔진의 경고등이 켜졌는데 엔진을 고치는 대신 경고등 전구를 깨부수는 법을 배운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죄가 유발하는 불편한 감정, 즉 죄책감이라는 경고등만 없애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교회 안에도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 다시 헌신하겠다고 기도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죄의 무게 아래에 짓눌려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롯벨 같은 인물들과 오두막과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군가 당신이 사는 방식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이전의 낡은 시스템의 일부일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나는 괜찮고 당신도 괜찮다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죄에 대해 슬퍼하실 뿐 진노하지 않으신다고 가르칩니다. 오두막이라는 책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의지에 내 뜻을 강요하지 않아. 사랑은 그런 게 아니거든. 나는 내 뜻의 노예를 원하지 않아. 삶을 함께 나눌 형제와 자매를 원하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책을 칭송하고 기독교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 거룩하심, 그리고 죄에 대한 상심의 필요성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시편 신한편을 통해 죄에 대한 상심이야말로 절대적으로 합당한 반응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신한편의 배경은 다윗 왕이 밧세바와 끔찍한 죄를 짓고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받은 지 약 1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는 깊은 고통 속에서 펜을 들어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아름다운 회개의 시를 기록했습니다. 시편 신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여기서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첫째로, 죄는 우리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과 흉터를 남깁니다. 다윗은 3가지 다른 동사를 사용하여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지워주소서, 씻으소서, 깨끗이 제하소서. 지워주소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실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지워지고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만큼 더러워졌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씻으소서는 빨래하는 여인이 냇가에서 빨랫감을 방망이로 두드리고 비비고 헹구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뼛속까지 스며든 죄의 때를 벗겨내 달라는 처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에게 흉터를 남깁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을지라도 죄의 결과와 함께 살아갑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또다시 깨어진 가정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에게 학대받는 어머니를 보고 자란 딸이 폭력적인 남자를 만날 확률이 더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남긴 흉터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경솔한 태도를 보이고 상심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가 가져오는 끔찍한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는 사라지지 않는 기억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고 망각의 바다에 던지셨으니 나도 잊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잊으실 수 있지만 인간인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잃는 것을 기억상실증이라 부르며 정상적인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지 1년이 지난 후에도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기억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기억하도록 허락하시는 데에는 선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죄를 기억해야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죄의 기억은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이 뜨겁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에 손을 대일 것입니다. 셋째, 과거의 죄를 기억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성장을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며 나를 이만큼이나 변화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자라온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과거의 장소로 돌아갈 때마다 그곳에서 저를 건져내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하게 됩니다. 제 아버지는 약물 중독으로 55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제가 자랐던 거리를 돌아보았을 때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 중 많은 이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거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서서 저는 제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떤 모습으로 그 거리에 서 있었을지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제 죄의 기억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기억은 제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정면적인 모욕입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밧세바나 그의 남편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의 궁극적인 대상은 바로 그들을 창조하신 거룩하고 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두막과 같은 책들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를 필요로 하는 나약하고 감성적인 존재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십시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약한 분이 아니라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에게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부으셨습니다.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바로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참된 예배를 가로막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잃었다고 고백하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예배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상심을 경험하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는 소비자 중심의 예배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대신 나를 만족시켜줄 예배를 찾습니다. 최신 유행의 찬양, 짧고 듣기 좋은 설교, 화려한 조명과 밴드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상심과 회개 없이는 우리의 예배는 그저 하나님의 마당을 밟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상심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무너진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다시 보십시오. 그의 기도에 나오는 모든 동사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지워주소서, 씻으소서, 듣게 하소서, 창조하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다윗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심이 우리를 이끄는 자리입니다. 나의 의와 노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상심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큰 은혜와 기쁨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수셔서 그곳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 부수십니다. 죄의 무게 아래 짓눌려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참된 예배가 시작됩니다. 제가 결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처럼 비참한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그분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얼마나 먼 길을 오셨는지를. 죄에 대한 상심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상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그 깨어진 마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서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